지난주 우리 창립주일 기념 특세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토요일 날이라서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도병이의 집에서 저희들 함께 식사를 하고 교회 청소를 했는데, 그때 제 아들도 왔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 아들 친구가 제 아들한테 야, 니네 아빠는 교회 일 진짜 열심히 하더라. 그랬더니 제 아들이 우리 아빠 맨날 교회만 가. 교회에서만 전화와, 다른 데서는 전화 안 와. 제가 담임 목사인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지 아이들이 알건 모르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은 맨날 양복 입고 구 아빠는 맨날 교회 일 열심히 한다. 아이들한테 인정받았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 새 노래로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우리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오늘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권능으로 새 노래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높여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보고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하고 또 많은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에 겸손함과 낮은 마음으로 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이곳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그 말씀대로 죄인된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로 나아가오니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죄 많은 저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의 축제를 열고자 하오니 주여 강사 목사님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그 사경에 참석하는 연동의 모든 가족들 위해 말씀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제임스 게일 목사님의 손녀 로즈마리 여사가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여 129년 역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되 더욱더 그 다음의 세대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연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직장과 일터, 학교와 가정 안에 홍해와 같은 장벽이 있을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셔 오직 저희들 가운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번득모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진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그 가운데 새 살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공허와 허무의 마음을 가질 때마다 위로와 소망이신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와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 감사와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 평화의 하나님이 그 땅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어 하늘의 평안과 공의가 임하게 하시고 이상기후로 고통받는 창조 세계와 잘못된 정치 지도자로 인해 고통받는 북녘 땅의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선교지의 종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그 가운데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를 이웃과 지역, 세상의 한 중심에 세우셔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깨어진 영혼을 품어내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 주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그렇게 세상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의 자녀들과 영적으로 방황하여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연동의 가족들, 먼 곳에서 예배드리는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인구 절벽 시대에 신앙을 지켜내는 젊은 세대들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의 찬양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정봉헌과 11조 다양한 목적 봉헌과 감사 봉헌 위에 주의 관제가 부어져 주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참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용서받고 치유받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10월 22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피택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 신앙사경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영락교회 김운성 위임 목사께서 오시어 하나님 이야기 우리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경회를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앙사경회 기간 대호 주차장 및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대호 주차장 이용 시 평일 주차권을 교회 경비실에서 받아 주차장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게일 목사 손녀 로즈마리 여사가 방문합니다. 3부 예배 시 기념품 증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영아부에서 출산을 앞둔 부모를 위한 임산부 축복기도 행사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가나의 집 3층 영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현승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찬양대 주관 제43회 선교 찬양제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있습니다. YD 샌드위치 콘서트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2시 더 게일홀에서 열립니다. 게스트로 김희수 전도사를 모십니다. 11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2023년 성경통신 강좌 제출 마감은 10월 29일 주일이며 수료 기준은 40주입니다. 지난 성경통신 강좌 복사본은 경비실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 시 제출자의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부에서 10월 29일 주일, 11월 5일 주일 2주간에 걸쳐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목적 봉헌으로도 참여 가능하며 입금 시 성명, 구역, 그리고 쌀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임직식을 마치고 감사의 마음으로 오한빛 목사, 박주환 목사, 표경림 목사께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 예배는 피택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훈련도 잘 받으셨고 노예 시험도 다 통과하셨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헌신하고자 예배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광고해드린 대로 이번 우리 신앙사경에 10월 25일 수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하루에 한 번만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우리 영락교회 위 목사님신 김은성 목사님 모시고 말씀 축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이 가을에 우리 영적으로도 귀한 열매를 맺는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샌드위치 콘서트 합니다. 우리 주변의 주간에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회사들,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샌드위치 콘서트 해서 함께 문화적인 콘서트 함께 하고 또 점심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봉사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랑의 쌀 나누기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박지영 목사, 이경영 집사의 아들 박예찬 군과 한성기 성도 김옥자 이 집사님의 딸 한예은 양이 28일 토요일 오후 1시 본 교회당에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일남 타교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서봉순 선도님 별세하셔서 16일 전북 궁산 선유도 선영에 모셨습니다. 장재덕 공로 집사님의 작은아버지 되신 장은환 원로 장로님 13일 미국에서 별세하셔서 26일 미국 얼바인 로즈힐 공원 묘지에 모실 예정입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운데 계시네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 제임스 게일 목사님의 손녀 되신 로즈마리 여사님 오셨습니다. 로즈메리 여사님 그리고
루퍼트 힐, 우리 로즈마리 여사님의 아들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토니 수사님은 왕립 아세아 학회 회장이시고요. 서강대 명예 교수시고 우리 게일 목사님에 대한 연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부연 사무총장님, 홍윤주 사무님, 우리 최송희 목사님 오셨는데 잠시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stand up. 더불어 우리 로즈마리 여사님, come on the stage. 우리 로즈마리 여사님 오늘 오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기념품을 증정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증정하고 또 이렇게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Come here. Reverend Kim, 네, 김 목사님, distinguished guests, and as St. Paul would say, all you saints gathered here today,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what an honor and privilege it is to be here with you in this beautiful, breathtaking, sacred place. 이런 거룩한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정말 이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ogether with our spiritual ancestors, 우리의 영적인 선조들과 함께 it symbolizes that golden clock coming down to us over the years from its small beginnings here at Yungdong. 네, 연동에서 오래전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만났습니다. When James Scarth Gale was encouraged by an inspired group of friends. 제임스 스카스 게일 목사님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영적인 감회를 받아 Koreans and missionaries alike to invite all who wish to come and join in worship. 한국 사람이든 선교사이든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아졌습니다. And to serve one another here and beyond. 그리고 여기 모여서 서로를 섬기기로 하고 또 여기 모인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섬기고자 모였었죠. And each to be transformed into the body of Christ.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되고자 마음을 먹고 모였습니다. Perhaps in a still moment, we might sense the joy of all who have gone before. 만약 가능하다면 여기서 잠시 1초라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 전에 오고 가신 분들을 잠깐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That joy at our being together on this special anniversary, celebrating what would have been my granddad's 160th birthday.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함께 모이셨는데 오늘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다면 오늘이 바로 160번째 할아버지의 생일이 되셨을 겁니다. Today's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have reduced distances and enabled our communities to keep our friendships. 오늘의 테크놀로지와 또 소통 방법은 이제 너무나도 발전해서 우리가 비록 먼 곳에 있지만 이렇게 함께 가까운 곳에서 또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이 쉬워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Friendships around the world based on goodwill and often endurance through challenging times. 그러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우정은 선한 마음들과 그리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는 그런 마음들이 모인 시간일 것입니다. Towards a world where if we stand on tiptoes,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까치발을 세워서 든다면 we may glimpse the fresh leaves of beauty and trust.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조금만
우리의 고개를 돌린다면 우리는 푸른 나뭇잎들과 아름다움 그리고 신뢰 같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Are not so many of our families an example of how distances are no longer barriers to maintaining love and strong relationships? 이제 더 이상 거리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My son Rupert, 여기 앞에 있는 저희 아들 루퍼트를 한번 보십시오. here with us today, 오늘 우리와 함께 있죠. lives in Costa Rica. 코스타리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My daughter and granddaughter to be arriving in Seoul this evening. 오늘 저녁 때 저의 딸과 그리고 손주 딸이 또 서울에 도착합니다. Live in the United States. 그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I live in the United Kingdom. 저는 영국에 살고요. And of course, you in beautiful South Korea.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아름다운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How impressed our grandfather would be 우리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that so many years later, our family and your community have retained this special connection.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서 이 한국 이 땅에서 만나서 저희 가족과 또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시간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들으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I cannot thank you enough for the warmth and generosity that you have shown towards our family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풍성한 따스함을 제가 어떻게 감사로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When I visited with my mum in 1984, 1984년도에 엄마와 함께 이곳에 왔었습니다. there were two dear ladies who remembered my mother sitting on the windowsill, Windowsill meaning on the edge of the church. 그때 제가 왔을 때 두 분의 아름다운 그 여성분들께서 저희 어머니가 저기 난간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기억을 해주셨습니다. In a very crowded church, 굉장히 사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요. while her father wove Korean stories and Bible stories. 아버지가 한국의 이야기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엮고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My sister Wendy, who remembers many wonderful visits here, 저의 동생, 여동생이죠. 웬디는 이곳을 방문했던 그런 소중한 추억들을 아직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she is sadly unable to be with us on this special occasion.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함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But she has asked me to convey her love and best wishes to you all. 그런데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사랑과 모든 좋은 그런 마음들을 꼭 전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And to express her joy at the place our grandfather holds in your hearts. 그리고 기쁨을 표현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 가서 꼭 그 기쁨을 표현해 달라고 얘기하더랍니다. I see 22nd October, 10월 22일이죠. encounter and be patient. 오늘의 제목이죠. 설교 제목 만남과 기다리라는 제목이 제 눈에 보입니다. I hope you'll permit me to suggest a verse, a Bible verse,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는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which I think would have been close to my grandfather's heart. 이 말씀을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아마 나누셨을 것 같아요. When on the occasion of the Samaritan woman, when she was excited to tell the people about Jesus,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쁘게 얘기하는 그 모습. and when the people had met Jesus,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they said to her, "It's no longer because of what you said that we believe, 당신이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죠.
For we have heard for ourselves,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들었기 때문이죠. and we know that this is truly the Saviour of the world.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압니다. 바로 그분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I believe those words, which James Garth Gale would have been overjoyed to hear, 바로 우리 스칼스 게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곳에서 듣기를 참 즐겨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we don't believe because of what you said,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for we have heard for ourselves and know this to be true. 우리가 직접 봐서 들어서 알고 그것이 사실인 거를 이제 우리도 압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I'm here. This side. Yeah. Translate. 네, 이거를 지금 제가 바로 봤기 때문에 예, 잠시만요. Can I do this? 160회 되는 할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1863년 2월 19일부터 또 그 이후로 그의 후손들이 있기까지 그가 베푼 우리 교회가 베푼 그런 어떤 친절함과 또 환대 그러한 것들에 감사하며 또 이곳에 계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과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20일. Thank you. Yeah. Wait. So take the picture. Thank you.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message. It's just so impressive, your message for our church members. 너무 감동적인 우리 게일 목사님이 되게 문학적이신데 손녀분도 되게 문학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영어로 직접 알아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텐데, 예. 통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게일 목사님이 천국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더욱더 축복해주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로즈마리 여사 리포트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룻이 만난 사람들 7번째 만남과 기다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나오미는 타국 모압 땅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그곳에서 좌절된 인생을 가지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오미의 삶은 좌절과 절망의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사실은 생계를 유지하려면 나오미가 그래도 고향 땅의 길과 사람과 말을 알고 있으니 나오미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이미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고 좌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룻이 오히려 그 이방 땅에서 본인에겐 이방 땅인 그 유대 땅에서 이삭을 주우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죠. 그러는 가운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의 만남, 룻과 보아스의 만남 가운데 나오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표현했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필연적인 것 같은 섭리를 발견하죠. 바로 이 보아스가 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 그리고 그 만남을 이끌고자 하는 나오미가 삼자 대면하듯이 그 세 사람은 각자 자기의 위치와 상황에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죠. 나오미는 전에 마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향 땅에 왔을 땐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뭔가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의 만남을 보고 그가 변화가 되어서 룻기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룻을 책임지려고 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꾸로 룻도요. 어찌 보면 그 상황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눈 대로 룻이 그 보아스의 침상에 가서 그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의 위치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청을 그대로 순종하죠. 룻기 3장 5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는 모습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에 보아스도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 세상 속에서 룻이 그곳에 그 침상 아래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자신의 위치로 보면 어떤 것도 다 본인 주관대로 할 수 있고 그 여인의 모습을 하찮게 대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보아스는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연약한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기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룻은 보아스가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하고 왔지만 그 가운데 보아스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을 수 있다.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닐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읽은 14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보기 전에 너가 혹시 실수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잘못된 허물을 보일 수 있으니 사람이 보지 않는 가운데 이 일을 빨리 끝내자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지금 보아스는요. 지금 룻을 한 인격체로
책임지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율법에 따라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아닌 또 다른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면서 그 세 명의 사람이 서로의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국면이 오게 되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에게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라고 생각했는데 보아스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처럼 우리는 때로 만남이 성사되면 모든 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떤 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죠. 대통령 만나게 해주세요. 시장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관에서 제일 높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만나면 일이 다 풀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나오미도 그런 생각을 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면 그 가운데 뭔가 일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나오미가 주도하고자 하는 그 만남은요, 기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남을 이루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의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또 다른 기다림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어떤 일을 성취하고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은 그곳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성취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만남은 끝이 아니라 이를 성취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만남을 가졌으나 또 다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만남과 기다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영적 지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 했으나, 다 이루었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났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과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불면증에 빠지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목회가 힘드십니까? 혹시 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족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본인의 불면증은 외부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라고 얘기하십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는 목회가 뭐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계획을 짜고 교회 주변의 환경 가운데 내가 이 목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라는 것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궤도에 올라가니 목회가 자신과의 싸움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중년쯤 된 이분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불현듯 자신이 성도님들과 얘기하던 중에 잘못 얘기했던 것, 성도님은 내 앞에서 웃고 지나갔지만 그 성도님이 분명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 가족에게 소홀했던 모습들, 분명히 성도님들은 저 힘들어요 목사님, 저 괴로워요 라고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데 나조차 힘들어서 그 성도님들의 사인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고, 아니 눈치채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눈치채지 못한 척했던 자신의 가식된 모습이 생각이 나서 불현듯 그 생각이 떠오를 때는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제 설교에 저 스스로 만족하게 못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마 기도하고 내려가면 가장 먼저 회개기도부터 할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오늘도 그렇게 설교를 잘 못했지? 하나님은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보통 어떤 행사가 있으면 오늘 이제 일이 시간이 많이 돼서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님, 내일 행사가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아, 그럼 너무 좋습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혹시? 왜 그러냐면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원고가 한 장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그 말씀대로 나조차 살지 못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데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너무나 내가 죄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에 김 집사님은 막 웃고 막 좋아하시는데 최 권사님은 인상을 쓰십니다. 내 설교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내가 모든 성도님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가고 마음에 새겨지지요. 하지만 말씀의 만남은 만남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이 만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을 위해서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이 될 때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이뤘다, 다 보았다 하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다 생각하는 겸손한 자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제가 위임 목사지만 오늘 세 분의, 우리 지난주까지 전도사라고 불렸다가 이제 노예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님 되신 세 분이 계십니다. 그 세 분이 아침에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위임 목사지만 항상 저는 부목사라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주까지 전도사라고 불려서 이제 목사라고 불림을 받지만 늘 지난주 내가 전도사라고 불림 받았던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이번에 8분 피택 장로님, 10분 안수 집사님, 15 권사님 저희들 세워서 이제 곧 임직식을 할 겁니다. 그 피택 받으신 분들, 이제 장로가 되었다고 내가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다 해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음성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피택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 때, 권사 때, 피택 받으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내가 서리 집사 때, 평신도 때, 또한 연말에 서리 집사로 임명받으실 분들은 항상 내가 평신도 때 가졌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룻기 주석을 쓴 캐서린 자켄필드 교수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독자들 모두 이 여인들과 우리의 능력 밖에서 진행될 일들에 대해 우리는 단지 기다려야 한다.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행하려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죠? 많은 거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과 일터 가운데 금전적인 것들 또는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일들이 성사되는 것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겸손히 기다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만나고 일을 착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 된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지혜를 알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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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비전과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셨다면 그 일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은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시편의 말씀대로 잠잠히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영적인 그 기다림 속에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주가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기다림 속에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만났으나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 믿는 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지연되었으나 곧 임박할 때를 준비하는 예비함으로 살아야 한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이 있으시죠. 그 계획한 일들이 미뤄지고 지연되었지만 곧 그 일이 성사될 것을 늘 생각하면서 100%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갔을 때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들이 있죠. 그 후보 선수들이 난 후보니까, 난 벤치에 있으니까 그냥 뭐 경기나 지켜보자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절대로 중간에 교체 선수로 뛸 수 없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들도 지금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과 똑같이 땀을 흘리고요, 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내가 뛰어들어가면 지금 당장 후보 선수지만 그 주전으로 뛰어가면 이렇게 내가 공격하고 이렇게 수비하고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겠다, 계속해서 마치 선발로 뛰는 선수처럼 준비하고 있을 때, 100% 준비하고 있을 때 감독이 그 후보 선수를 중간에 교체시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막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할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앉아 그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기다리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 말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고 세상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오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 뒤에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 일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 오늘을 넘기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일이 미뤄지고 지연되는 것에 너는 100% 준비하고 기다리되 그것이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요, 저와 여러분이 2000년 동안 지켜온 이 신앙과 똑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그 바울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수집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 즉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그 성령이 임하였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곧 그의 복음을 전하더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령이 내렸습니다.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 즉시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경은 증거하지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회심한 후에 내가 왜 부름받았을까? 그때 환상을 봤던 그 예수는 무엇이지? 심리학적으로 뭘까? 과학적으로 뭘까? 그런 연구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곧바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가려졌습니다. 눈이 가려진 것이, 그 비닐이 벗겨지고 그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고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더라. 즉시로. 여러분, 예수 부활 후 승천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 재림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태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늘 영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마냥 기다리겠다는 신앙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제임스 게일 목사님, 더불어 저와 여러분은요, 기다리되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른다는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은,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의 손 붙잡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연동교회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
그 문제는요, 임박한 종말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세속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하실 때 우리도 100%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보아스는 스스로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라고 얘기했지만 나오면은 루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이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오면은 루세게 부탁하죠. 그러니 기다려라. 그러나 지금 당장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완벽하게 응답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며 기다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은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은 또 다른 기다림을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곧 우리 인간에게는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죠. 여러분, 기다리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항상 내일 주님이 부르시고 언제든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그 기다림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되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당당히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소망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한 주 살아갈 능력과 회복의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옵소서. 기다리되 언제든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에 내일이라도 당장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당당히 내일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고 또한 그 가운데 성취하시며 무엇보다 그 가운데 응답을 주실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한 주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만남과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연동의 권속들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